안녕하세요, 여러분. 올송이 ASMR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으로 불리심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순종의 삶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으로 또 외로움으로 그리고 소외감으로 인해 지치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합니다. 21장.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축복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한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라함은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으며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의 뼈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였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일을 듣는 자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하며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이 사라가 자식을 기를 것이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나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이가 자라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어느 날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으세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일로 몹시 근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나 내 여종에 대하여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아들을 들기나무 아래에 두고 100m쯤 떨어진 곳에 가서 주저앉아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며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하였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라. 내가 그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자 그는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 아이가 성장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는 광야에 살며 활의 명수가 되었는데 그가 파란 광야에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이집터 여자를 데려와 그와 결혼시켰다. 이 무렵 아비멜렉이 그의 군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나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거짓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온정을 베푼 것처럼 당신도 나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온정을 베푸시오. 그때 아브라함은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맹세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오. 당신이 그 일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오늘까지 그 일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소. 하고 대답하였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었으며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은 내가 이 우물을 봤다는 증거물로 이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받으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이 계약을 맺은 후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미성유를 신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그곳을 향해 떠났다. 3일째에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고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내가 아들과 저기 가서 경배를 하고 오겠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물을 태울 나무를 가지고 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갔는데 도중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들이 계속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뒤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므로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내가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에게 와서 그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와 거기서 살았다.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기 동생 나홀에게 8명의 자녀를 낳아 준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장남 우서와 그 동생 부스,
아버지인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리버가의 아버지인 보두엘이었다. 그리고 나홀의 첩인 로우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야를 낳았다. 23장. 사라는 127세까지 살다가 가나안 땅의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다가 그 시체 곁에서 일어나 햇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이며 이방인입니다. 죽은 내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나에게 좀 파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사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당신이 죽은 아내를 장사하겠다는데 자기 묘지를 아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말하였다. 당신들이 기꺼이 이곳에 내 아내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그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고를 나에게 팔아 우리 가족의 매장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충분한 값을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에브론이 성문 집회 장소에서 다른 햇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다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 동족들 앞에서 그 밭과 굴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당신의 죽은 아내를 거기서 장사하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햇사람들 앞에 다시 몸을 굽히고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헤브론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가 그 땅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것을 받으시고 죽은 내 아내를 장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헤브론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제발 내 말을 들으십시오. 땅값은 4.5kg이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의 아내를 거기에 장사하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대중 앞에서 말한 대로 언 4.5kg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너는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 나를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엄숙히 약속하셨다. 그가 자기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여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이 맹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종은 자기 지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10마리에 여러 가지 좋은 물건을 싣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러 그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 낙타들을 쉬게 하였다. 때는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셔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여자들이 이 물을 길러러 오면 내가 한 처녀에게 항아리를 기울여 물을 좀 마시게 주시겠소?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이때 만일 그녀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 여자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일이 있으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가 미처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처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가 낳은 버두엘의 딸로서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오자 그 종은 달려가서 그녀를 만나 항아리에 물을 좀 주시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마시세요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내려 마시게 하였다. 그가 물을 다 마셨을 때 그녀는 내가 물을 길어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실컷 먹이겠습니다 하고 급히 항아리의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깃고 또 길어 모든 낙타들이 실컷 마실 때까지 그렇게 하였다.
누구 딸이요? 아가씨 집에 우리가 잘 만한 방이 있어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내 아버지는 부두엘이며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입니다 하며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집에는 낙타가 먹을 집과 먹이가 충분히 있고 또 주무실 방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내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곧장 내 주인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가족에게 말하였다. 그녀의 오빠 라반은 자기 동생이 받았다는 금고리와 팔찌를 보고 또 그 사람이 자기 동생에게 한 말을 전해 듣고 우물가로 달려갔는데 이때 그 사람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었다. 라반이 그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들어갑시다. 당신은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인데 어째서 밖에서 계십니까? 당신이 쉴 방과 낙타를 둘 장소를 내가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고 말하므로 그 사람은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 그래서 라반은 낙타에 짐을 부리며 낙타에게 집과 먹이를 주고 그 사람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자 그 사람은 내가 이곳에 온 용건을 말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라반이 좋습니다. 용건을 말씀해 보십시오 하자 그가 용건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주인을 크게 축복하셔서 그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많은 소와 양과 은과 금과 남녀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아내 사라가 나이 많아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주자 주인이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맹세까지 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신부감을 가나안 여자 중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 친척들에게 가서 구하여라. 그래서 내가 주인에게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 너를 잘 인도하실 것이다. 너는 내 고향 친척 중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여라.
인도하신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물 좀 마십시다 하자 그녀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 내리며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마셨는데 그녀는 또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녀에게 아가씨는 누구 딸이요? 하고 물었더니 그녀가 내 아버지는 버두엘이며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고구리를 달아주고 팔찌도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나는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를 곧장 내 주인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여 주인의 아들을 위해 신불감을 구하게 하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내 주인에게 사랑을 베풀으려고 하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내가 할 일을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계획한 것이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문제가 아니오.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당신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검은 배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었으며 또 그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진 선물을 주었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의 종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그날 밤을 거기서 보냈다. 다음날 아침 그 종이 일어나 내 주인에게 돌아가겠습니다 하였으나 리브가의 오빠와 그녀의 어머니가 그 애를 우리와 함께 열흘이나 일주일 정도 머물게 했다가 데리고 가시오 하였다. 그러자 그 종은 그들에게 나를 말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길을 잘 인도하셨으니 나를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그 애를 불러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겠소 하고 리브가를 불러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와 같이 온 사람들과 함께 보내며 그녀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우리 누이여, 내가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기를 바라며 내 후손들은 그 원수들을
와서 남쪽 네겝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그가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들에서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세요? 하고 물었다. 그는 내 주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종이 대답하자 리브가는 면사포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다 이삭에게 말하자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가 써든 점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그녀는 이삭이 어머니를 여인 후에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25장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다. 그녀는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으며 욕산은 서바와 드단을 낳았는데 드단의 자손들은 아수르족, 루드시족, 로온미족이 되었다. 그리고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하였다. 이상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으며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그들이 이삭을 떠나 동쪽 지방에 가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늙고 나이 많아 175세에 숨을 거두자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헷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그 땅은 아브라함이 헷사람들에게서 산 밭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거기에 묻혔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느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셨으며 이삭은 브엘라의 로이의 근처에 살았다. 사라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은 이렇다. 이스마엘의 장남은 느바요시며 그 다음은 게달, 아브엘, 밉삼,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였다. 이 사람들은 12종족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들의 이름은 그들의 마을과 부락 이름을 딴 것이었다.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으며 그의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술까지 아시리아로 향하는 이집트 동쪽 지방에 흩어져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이삭은 40세에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아람 사람
버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 동생인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이삭이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리브가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여호와께 물으러 가자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대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해산하게 되었을 때 그녀의 태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마치 트롯을 입은 것처럼 전신이 불것으로만 털로 덮여 있어서 그 이름을 에스라고 하였고 나중에 나온 그의 동생은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꽉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다. 그 아이들이 자라 에스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 덜을 좋아하였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였다. 이삭은 에스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에스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야곱에게 배가 고파 죽겠으니 이 붉은 죽을 좀 다오 하였다. 그래서 에스에게는 붉은 불타는 뜻을 지닌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이때 야곱이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하자 에스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다시 주장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시오 하였다. 그래서 에스는 야곱에게 맹세하고 장자권을 그에게 팔았다. 야곱이 에스에게 빵과 죽을 주자 에스는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 갔다. 그는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다. 26장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6년이 그 땅에 다시 들자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내가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하였고 나의 법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글 아래서 살았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면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리브가가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를 탐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삭은 그곳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느 날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녀가 분명히 당신의 아내인데도 어째서 당신은 그녀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소? 하고 따져 물었다. 이삭이 그에게 그녀를 내 아내라고 말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소? 하마터면 내 백성 중 하나가 당신 아내를 가까이 하여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하였소. 그리고서 아비멜렉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과 그의 아내를 괴롭히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다. 이삭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에게 양과 소와 종들이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당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모조리 흙으로 메워버렸다. 이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강력한 사람이 되었소. 이제 우리를 떠나시오 하였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정착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은 우물들이었다.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우물을 파서 샘의 물줄기를 찾았으나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하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의 우물이라고 지었다.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봤다. 그랄의 목자들이 그것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므로 이삭은 이 우물 이름을 적대의 우물이라고 지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파자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삭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번창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께 경배하고 거기에 천막을 쳤으며 그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이때 그랄에서 아비멜렉이 그의 고문 아웃삭과 군사령관 비굴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소? 하고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소. 이제 당신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해하지 않고 당신에게 진주를 베풀어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당신은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삭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계약을 지키기로 맹세하였다. 그리고서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평안히 떠났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우리가 물을 찾아냈습니다 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맹스라는 뜻으로 세바라고 지었으므로 그곳 성 이름이 맹세의 우물 곧 브엘세바가 되었다. 에서는 40세에 해 쪽에 두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들은 브엘리의 딸 유딕과 에론의 딸 바스맛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27장.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가 하루는 맏아들 에스를 불렀다. 에서야, 예 아버지, 이제 나는 늙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는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 이때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내 형이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그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였다. 얘야,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나가서 살찐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 잡수시게 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때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데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어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자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얘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가서 염소나 끌고 오너라. 그래서 야곱이 염소를 어머니에게 끌어다 주자 그의 어머니는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다. 그러고서 리버가는 집 앞에 집 안에 보관해 둔 맏아들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을 감싼 다음 만들어준 별미와 빵을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오냐? 내가 누구냐?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어나 잡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얘야, 내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잡아왔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냥감을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만져봐야겠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은 그를 만져보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하였다. 그는 그의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으므로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하고 다시 물었다. 이때 야곱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삭은 얘야,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하고 말하였다. 야곱이 고기와 포도주를 갖다 드리자 그의 아버지는 먹고 마신 후에 얘야,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라 하였다. 그래서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이 그의 옷의 냄새를 맡아보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내 아들 냄새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밭의 냄새와 같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에 이슬을 주시고 내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너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 원하노라. 수많은 민족이 너를 섬기고 모든 나라가 너에게 굴복하며 내가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내 친척들이 너에게 굴복하기 원하며 너를 저주하며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사냥한 고기를 나에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 고기를 먹고 그를 축복하였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스는 이 말을 듣고 엉엉 울며 아버지에게 간청하였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 동생이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빼앗아 갔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아 갔고 이번에는 내 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빌어줄 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내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친척들을 그의 종이 되게 하였으며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버지께서 빌어줄 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에스가 울며 간청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사는 땅은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가를 믿고 살 것이나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자 내가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될 때 그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스가 중얼거린 말을 전해 듣고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내 형 에스가 너를 죽여 분풀이 하려고 한다. 얘야, 이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즉시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 가서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당분간 그곳에 피신해 있거라. 형의 분이 누그러져서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데려오도록 하겠다. 내가 뭐 때문에 너희 둘을 한날에 잃어야 하겠느냐? 그리고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여자들 때문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할 지경인데 만일 야곱이 이 땅의 헷 여자와 결혼한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28장.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너희 외할아버지 버두엘의 집으로 가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여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사계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 동서남북으로 사방 흩어져 살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몹시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니 정말 두려운 곳이구나.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었던 돌을 기념비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그러고서 야곱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말하였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여정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념비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29장 야곱이 계속 걸어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해 보니 들에 우물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는 양떼들이 세 곳에 떼를 지어 물을 먹으려고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우물 하구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다. 그 당시에는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하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후에 다시 그 우물 하구를 돌로 덮어 두는 것이 상례였다. 그래서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가서 물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잘 있습니까? 예, 잘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다.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으나 라헬은 곱고 아름다움으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외삼손께서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신다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 애를 너에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거라 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으나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란 세월이 불과 며칠처럼 여겨졌다.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약속한 기한이 찼습니다.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자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가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에 돌려보냈으므로 야곱은 그녀와 첫날 밤을 보냈다. 그리고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첫날 밤을 함께 보낸 여자가 레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는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하려고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고 따지자 라반이 대답하였다.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다. 7일 동안 결혼 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 7년 동안 더 일해야 한다. 야곱이 라반의 말대로 7일 동안의 그 결혼잔치 기간을 레아와 함께 보내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그의 아내로 주었으며 또 여종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시녀로 주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도 신방을 꾸몄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쏘아붙였다. 그러자 라헬이 만일 언니가 나에게 그 합판치를 주시면 오늘 밤은 언니가 내 남편의 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하였다. 그때 저녁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오늘 밤 내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자야 합니다. 내 아들이 구해온 합판채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라고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하느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녀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아주고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느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낳고 하느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하고 하며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그녀는 딸 하나를 낳고 그 이름을 다나라고 하였다. 그때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씻어주셨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구나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해 이런 대가로 얻은 내 저자들과 함께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는 삼촌이 잘 아십니다.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내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거라. 보수를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으며 외삼촌의 짐승을 어떻게 보살폈는지 외삼촌이 잘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재산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외삼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당장 무엇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삼촌께서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승낙하신다면 계속 외삼촌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짐승 가운데 검은 양과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가려낼 테니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오면 내
그래서 라반은 좋다. 내가 네 제안대로 하겠다 하고 바로 그날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거나 흰 반점이 있는 염소와 검은 양들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자기 짐승과 야곱의 짐승 사이에 살 길의 간격을 두었다. 그리고서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들을 먹였다. 그러나 야곱은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누스 가지를 꺾어서 흰 줄무늬가 생기도록 여기저기 껍질을 벗겨 그 가지들을 양들의 물구 위에 갖다 두어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정면으로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와서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자기 양과 라반의 양을 구분하여 서로 섞이지 않게 하였다. 그는 건강한 것이 새끼를 뵐 때에는 그가 가지를 양들의 물을 먹는 구유물에 세워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허약한 것이 새끼를 뵐 때에는 그 가지를 물구이에 갖다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허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건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어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다. 31장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거부가 되었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또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다는 아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네 조상들의 땅 곧 내 친척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양을 치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대하는 당신의 아버지의 태도를 보니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잘 알겠지만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일했으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소. 그가 반점이 있는 것이 내의 삭시 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다 반점이 있는 것을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하였소. 고개를 들어보아라. 양떼와 교미하고 있는 모든 양들이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짐이 있는 것들이다. 나는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제정신을 찾지 못하자 야곱이 라반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외삼촌께서 거칠은급히 나를 추적하셨습니까? 외삼촌께서 내 소유를 다 뒤져보셨는데 외삼촌의 물건 중에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외삼촌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나와 외삼촌의 친척들 앞에 내놓아 우리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은지 판단하게 하십시오.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었지만 외삼촌의 양이나 염소가 낙태한 적이 없으며 또 내가 외삼촌의 수량을 먹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외삼촌께서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내가 언제나 그 손실을 보충하였고 낮에는 도둑을 맞았건 밤엔 도둑을 맞았건 낮에 도둑을 맞았건 밤에 도둑을 맞았건 외삼촌의 요구에 따라 내가 그것을 물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을 위해 일했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을 일하고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셨습니다. 만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곧 내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련을 당하며 수고하는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애들은 내 딸이며 그 자녀들은 내 손자, 손녀들이요. 이 양떼도 내 것이다. 사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오늘 내가 나의 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자, 너와 내가 계약을 맺고 우리 사이에 이것을 증거할 만한 뼈를 남기자. 그래서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친척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로 쌓고 그 곁에서 음식을 먹었다. 라반은 그 무더기를 여갈 두다라고라 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엣이라 하였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 돌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물이 될 것이다 하였으므로 그곳에 길르엣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곳이 길르엣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간도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지켜보시기 바란다 하였으므로 그곳을 미스바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라반은 다시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딸들을 학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자들을
쌓은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보라. 이 돌무더기와 기둥은 내가 이것을 넘어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며 너도 이것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않겠다는 우리 계약에 대한 증거물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산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친척들을 불러 함께 음식을 먹고 그날 밤을 산에서 보냈다. 그리고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32장. 야곱은 계속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그는 천사들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이다 하며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야곱은 세일 땅 에돔에 있는 자기 형 에스에게 몇몇 종들을 먼저 보내며 이렇게 전하라고 지시하였다. 형님, 동생 야곱이 문안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반 외삼촌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저에게도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바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 안부를 전합니다. 그 종들은 에스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주인의 형 에스가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번민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갈 수 있을 것이다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 나에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와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배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내 형 에스의 손에서 구해주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저자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후손을 셀 수 없는 모압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밤을 새고 자기 형 에스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자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순나귀 20마리였다. 야곱은 그 짐승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 종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각 때마다 간격을 두어 짐승들을 몰고 먼저 가거라 하고 제일 선두에 가는 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 형 에스가 너를 만나 내 주인은 누구며 너는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 짐승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 야곱도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는 또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자와 그리고 각 때를 따라서 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하였다. 너희도 에스를 만나거든 이와 똑같이 말하고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고 말하라.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먼저 선물을 보내 형의 감정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에 그를 만나면 그가 자기를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날 밤 천막에서 보내게 되었다.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의 11 아들을 인도하여
마십시오. 나는 앞서가는 짐승들과 자식들에게 보조를 맞춰 천천히 가서 세일에서 형님을 뵙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종 몇 사람을 너와 함께 머물게 하여 너를 돕도록 하겠다. 형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형님의 호의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래서 그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가축 우리를 만들었는데 숫곳이란 말은 그가 오두막이란 뜻으로 붙인 이름이었다.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의 세겜 성에 무사히 도착하여 그 성 부근에 천막을 치고 어느 한 100개로 자기가 천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장슬자인 하물의 아들들에게서 사고 거기에 단을 세워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34장.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어느 날 그 땅 여자들을 방문하러 나갔는데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이며 그 지역 주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끌고 가서 강간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깊이 끌려 그녀를 사랑하며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위로하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맡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기로 하였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야곱과 말하고 있을 때 마침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그 일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세겜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못된 짓을 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욕되게 했다는데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하물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을 마음에 두고 연모하고 있으니 그녀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서로 혼인 동맹을 맺어 당신들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당신들이 데려가시오. 당신들은 우리 땅에 정착하여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고 마음대로 매매하여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녀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예물을 말하십시오. 만일 이 처녀만 내 아내로 주신다면 당신들이 그 어떤 것을 요구해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으므로 세겜과 하물을 속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단 말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가 될 뿐이요. 하지만 당신들이
지체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은 성문 집회 장소로 가서 그곳에 모인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호의적입니다. 이 땅은 그들이 살기도 충분하니 그들이 우리의 땅에 살면서 매매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서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모든 남자들이 보피를 베어 할 일을 받아야만 그들이 우리와 한 민족이 되어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건에만 응한다면 그들은 모든 짐승과 재산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요구대로 하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합시다. 그러자 모든 주민들은 하물과 세겜의 말에 동의하여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 3일 후에 그들이 아직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다. 그들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로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으며 그 후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누이가 수모를 당한 그 성을 약탈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붙잡아 왔으며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해왔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 입장을 난처하게 하였다.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정오할 것이다. 우리는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만일 그들이 합세하여 공격해 온다면 우리 집안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처럼 취급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하고 대꾸하였다.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여 내가 내 형 에스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나 하나님에게 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외국인의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오복을 갈아입어라.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외국인의 우상과 귀에 달고 있던 고리를 베어 야곱에게 주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리고서 그들이 그곳을 떠났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주변의 모든 성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그가 형을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되었으며 그때부터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하였다.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내 후손 가운데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후에는 내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셨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 성별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서 그들은 베델을 떠나 에브랏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에브랏의 약간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해산할 때가 되어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난산으로 그 고통이 더욱 심해지자 산파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입니다. 하고 위로하였다. 그러나 라헬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곳은 한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80세였다. 그가 나이 많아 노쇠하여 죽자 그의 아들 에스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36장. 에돔이라고도 하는 에서와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였다. 그의 아내는 헷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사람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인 바스맛이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스의 아들들이었다. 에스는 저자들과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자기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산을 전부 정리하여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가 떠난 것은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 그들의 짐승을 함께 기르기에는 그 땅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에서는 세일의 산간 지역에서 살게 되었다. 세일산 일대에 있는 에돔의 조상이 된 에서의 후손은 이렇다. 에서의 아내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엘리바스는 대만, 오말, 서보, 가담, 그나스를 낳았으며 그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은 노엘을 낳았고 루엘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를 낳았다. 그리고 시브온의 손녀인 아나의 딸인 에서의 다른 아내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에서의 자손 가운데 족장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아들인 대만, 오말, 서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은 에돔 땅의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손자들이었다. 에서의 아들 루엘의 아들인 나핫, 세라, 삼마, 미사는 에돔 땅의 루엘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손자들이었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인 여우스, 얄람, 고라는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에게서 낳은 족장들이다. 이상은 에돔이라고도 하는 에서의 자손들로서 족장이 된 사람들이다. 그 땅의 원주민이 호리족 세일의 아들은 로브단,
다산의 아들은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이산과 같이 오리족의 족장인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사는 세일 땅에서 자기의 집안을 따라 족장이 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을 그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다나바 사람인 보울의 아들 벨라, 보스라 사람인 세라의 아들 요밥, 대만 지방 출신인 후삼, 모압들에서 미디안족을 친 아윗 출신 브닷의 아들 하닷, 마스레가 출신 삼나, 강변에 위치한 로봇 출신 사울, 악볼의 아들인 바알 하난, 그리고 바우 출신 하닷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메사압의 손녀이며 마드레스의 딸인 모헤다벨이었다. 에돔의 조상은 에스이며 아들 부족들이 사는 지방의 이름을 단 에돔의 족장들은 딥나, 알와,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그리고 이람이었다. 37장.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았다. 그 다음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17세의 소년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적 빌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일러 바쳤다. 야곱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보다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긴 겉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러자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말도 잘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내 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습니다 하자. 형들이 그에게 내가 우리의 왕이 될 작정이냐? 내가 정말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조소하며 그 꿈 이야기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은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 해와 달과 별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였습니다 하고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내가 꾸었다는 그 꿈이 도대체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야곱이 그에게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하며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여 덜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물었다.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이 양치는 곳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곳을 떠났다.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쫓아 도단에서 그들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엄무를 꾸미며 저기 꿈꾸고는 자가 오고 있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넣고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때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구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자. 그를 이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들에게 구출하여 그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화려하게 장식한 요셉의 긴 겉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이스마엘족의 대상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다. 그들은 낙타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이었다.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도 우리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의 형제이다 하자. 그의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였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언화 20개를 받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러자 그 대상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르우벤이 그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거기에 요셉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애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오냐 하고 슬퍼하였다. 그들은 염소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에 적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며 우리가 이것을 주었는데 요셉의
그것을 보고 알아보고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내 아들 요셉은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 하고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산비를 두르고 오랫동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를 위로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내가 슬퍼하다가 저 세상에 있는 내 아들에게 가겠다 하고 계속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 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38장. 그 후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서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 거기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그녀와 결혼하였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그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녀가 셀라를 낳았는데 유다는 그 집에 있었다. 유다는 장남 엘을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시켰는데 엘의 행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래서 유다는 오난에게 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내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는 시동생의 의무를 다하라 하였다. 그러자 오난은 아이를 낳아도 자기 자식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자식을 낳아주지 않기 위해 형수와 관계를 가질 때마다 잠자리에서 사정하였다. 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도 죽이셨다. 이때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내 친정 집으로 가서 내 아들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그대로 지내라 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다. 얼마 후에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유다는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되찾은 다음에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떼에 들깎는 자들이 있는 딥나로 올라갔다. 이때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가 양들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가부의 옷을 벗고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 채 딥나로 가는 길 옆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셀라가 성장했는데도 그와 결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는 그녀를 장녀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길 옆에 앉아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너와 쉬었다 가겠다.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좋습니다. 그 염소를 보낼 때까지 담보물을
면사포를 벗고 가부의 옷을 다시 입었다. 유다는 자기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그 여자에게 보내고 그가 담보물로 맡긴 물건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가 에나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가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이곳에는 장녀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녀를 찾지 못했네. 그곳 사람들도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고 하더군. 그 여자가 이 물건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고 말겠네. 어쨌든 나는 그 여자에게 염소 속기를 보냈으나 자네가 그를 찾지 못했을 뿐이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장녀짓을 하여 임신하였소 하자 유다가 그 여자를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시오 하였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나는 이 물건 임자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끈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그것을 알아보고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 하고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녀가 해산할 때에 때가 되었을 때 보니 쌍둥이를 베었는데 한 아이가 먼저 손 하나를 불쑥 내밀었다. 그래서 산파가 그 손을 붙잡아 손목에 붉은 실을 잡아매고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가 도로 손을 안으로 들이고 다른 아이가 나왔다. 그때 산파가 내가 어째서 비집고 나오느냐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 그리고 손목에 붉은 실을 맨 아이가 나오자 그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다. 39장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자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신임하여 자기 신복으로 삼고 가정의 모든 일과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다. 그때 요셉을 위해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안 일이 다 잘되고 재산이 날로 늘어갔다. 그래서 주인은 그의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자였다.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함께 잠자리에
요셉은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는 일이 없으니 이 집에는 나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날마다 요셉에게 지금거렸지만 요셉은 거절하며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집 종들은 거기에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여자는 요셉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고 집안의 종들을 불러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하였다. 그가 나를 겁탈하려고 내 방에 들어왔으나 내가 소리를 지르자 그의 옷을 내 곁에 벗어둔 채 달아나고 말았다. 그 여자는 요셉의 옷을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 방으로 들어왔으나 내가 소리를 지르자 자기 옷을 내 곁에 벗어두고 달아났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나서 요셉을 잡아 감옥에 쳐넣었는데 그곳은 공중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간수장은 감옥의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의 재반 업무를 그가 처리하게 하였으며 요셉이 책임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었다. 40장. 얼마 후에 이집트 왕의 수를 따르는 신하와 빵 굽는 신하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범죄하였다. 그래서 바로는 그 두 신하에게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째서 것처럼 수심이 잠겨 있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몽해 줄 사람이 없구나.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꿈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의 수를 따르던 신하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그것이 싹이 나자마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달려 곧 익었다. 그리고 나는 이때 왕의 술잔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어 왕의 술잔에 붓고 그것을 왕에게 갖다 드렸다. 그때 요셉은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였다. 3개의 그 포도나무 가지는 3일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석방하여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하던 것처럼 왕에게 다시 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왕에게 말씀드리고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으며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빵 굽던 신하가 요셉에게 그 꿈을 좋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빵을 담은 강줄이 3개가 내 머리에 있고 제일 윗 강줄에는 왕을 위해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었으나 새들이 그것을 먹고 있었다. 그러자 요셉이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였다. 그 3강줄이는 3일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3일째가 되던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을 따르던 신하와 빵 굽던 신하를 감옥에서 풀어내어 신하들 앞에 세웠다. 그리고서 왕은 술 따르던 신하의 전직을 회복시켜 다시 술을 따르게 하고 빵 굽던 신하는 나무에 매달아 저형시켰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이 요셉의 말대로 되었으나 술 따르는 신하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 41장.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그는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줄기 하나에 무성하고 알찬 7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사막의 바람에 말라붙어 죽정이가 된 다른 7 이삭이 그 줄기에서 나와 먼저 나온 무성하고 알찬 7 이삭을 삼켜버렸다. 그리고서 바로가 깨어보니 그것이 꿈이었다. 아침에 그는 번민하다가 이집트의 모든 마법사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꿈을 말했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술따르는 신하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내가 오늘 비로소 내 잘못을 기억합니다. 폐하께서 방꿈는 신하와 나에게 노하셔서 우리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우리가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으로 있던 이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우리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가 우리의 꿈을 각각 해석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의 해몽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빵 굽던 신하는 나무에 달려 처형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자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왔다. 요셉은 곧 수염을 갖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왔다. 이때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건강하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다른 7마리의 암수가 강에서 올라왔는데 그것들은 내가 이집트의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한 아주 흉측한 소들이었다. 그 흉측하고 깡마른 소들이 먼저 올라온 살찐 소들을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않아 여전히 흉측하게 보였다. 그러고서 내가 꿈에서 깨어났다. 잠시 후 나는 다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니 줄기 하나에 무성하고 알찬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사막의 바람에 말라붙어 죽정이가 된 다른 7 이삭이 그 줄기에서 나와 먼저 나온 무성하고 알찬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그 꿈을 마법사들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설명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집트 전역에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7년 동안 흉년이 들을 것이며 흉년으로 풍요롭던 시절은 다 잊혀지고 이 땅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하므로 이 땅에서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꿈을 2번 연달아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며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을 뜻합니다. 이제 왕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나라 일을 맡겨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다섯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관리를 두어 풍년이든 7년 동안에 잉여 농산물을 모조리 거두어 왕의 권한으로 각 성의 창고에 비축해 두십시오. 이와 같이 식량을 비축해 두시면 앞으로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도 백성들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바로는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하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구나. 너는 내 나라를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그리고서 바로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 전국을 다스릴 총리로 임명한다 하며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그에게 고운 모시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리고 왕은 그를 공중 2호 수레에 태웠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의전관이 엎드려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리고서 바로는 요셉에게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내 허락 없이는 이집트 땅에서 손발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그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을 붙여주고 또 헬리오오폴리스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는 그의 나이 30세였으며 그로부터 그는 이집트 전역을 순회하였다. 7년 동안의 풍년으로 그 땅에는 농산물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요셉은 7년 동안 그 모든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비축했는데 각 성의 주변 밭에서 난 곡식은 그 성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요셉이 거두어 저장한 곡식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 비축량을 계산할 수가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다.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였으며,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짓고 내가 고생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 하였다.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끝나고 요셉의 말대로 7년 흉년이 시작되었다. 이때 다른 나라에는 기근이 들어 굶주렸으나 이집트 전역에는 식량이 있었다. 그러자 이집트에도 서서히 기근이 찾아들자 백성들은 바로에게 식량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바로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이집트 전국에 기근이 더욱 심해지자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에게 곡식을 팔았다. 그리고 기근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42장. 이때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어째서 너희는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리로 가서 곡식을 사오느라. 그래서 요셉의 10 형제들은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떠났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이것은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밀어닥쳤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 덤에 끼어 이집트에 도착하였다. 이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자 요셉은 그들을 보는 순간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았으나 모르는 척하고 큰 소리로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이때 그들은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요셉은 오래전에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간첩이구나. 너희는 우리나라의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온 자들이 틀림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려고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한 형제로서 간첩이 아니라
없어졌습니다.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간첩이다. 너희는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내가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너희 막내 동생을 여기에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너희 말이 입증될 때까지 나머지는 감옥에 가둬두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만일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분명히 간첩이다. 그리고서 요셉은 그들을 3일 동안 가둬두었다. 그들이 갇힌 지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만일 너희가 건실한 사람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감옥에 갇혀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리고 있는 너희 가족들에게 갖다 주고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한 말이 입증되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이 일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그가 살려달라고 애를 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때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그 아이를 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요셉이 동력관을 통해 말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몰랐다. 요셉은 잠시 그들을 떠났다가 울고서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는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 앞에 묶었다. 그러고서 요셉은 명령을 내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덜어넣게 하였으며 길을 가는 도중에 먹을 음식도 그들에게 주도록 하였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떠났는데 하룻밤 쉬어가려고 머문 곳에서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 자루 아구에 자기 돈이 들어 있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내 돈을 도로 돌려주었다. 이것 봐, 내 자루 속에 돈이 있다 하자 그들은 두려워 떨며 서로 쳐다보고 어째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고 한탄하였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며 우리를 간첩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 건실한 사람들이며 모두 12 형제로서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우리가 건실한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너희가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니 모든 일이 다 나를 괴롭게만 하는구나. 그러자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를 나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야곱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는데 만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는 도중에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픔 가운데서 무덤으로 내려보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였다. (43장)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지자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졌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서 양식을 좀 사오너라 하자. 유다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가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셔야 우리가 내려가서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너희가 어째서 그 사람에게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하여 나를 이처럼 괴롭게 하느냐 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하여 자세히 묻고 너희 아버지가 지금 살아 있느냐, 너희에게 또 다른 동생이 있느냐 하기에 우리는 그저 그의 질문에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즉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만일 무사히 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라. 너희는 이 땅에 제일 좋은 도산물인 유황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편도를 조금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너희 차로
것이다. 너희 동생도 그 사람에게 즉시 데리고 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가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할 뿐이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어도 하는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선물과 전에 가지고 간 돈의 2배를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들이 요셉 앞에 서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안 일을 맡은 하인에게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안내하고 짐승을 잡아 식사를 준비하라. 이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하며 지난번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다. 그가 우리를 치고 달려들어 우리의 나귀들을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그 집 문 앞에서 요셉의 집안 일을 맡은 하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곳에 왔다가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하룻밤을 보내려고 머문 곳에서 자루를 풀어보니 우리 돈이 각자의 자루 아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왔으며 또 양식을 살 다른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 자루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인이 대답하였다. 안심하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의 하나님, 곧 당신들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돈을 당신들의 자루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당신들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였으며 또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정오에 도착하면 그에게 줄 선물을 챙겨 놓았다. 요셉이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선물을 집 안으로 가지고 가서 그에게 주고 바닥에 엎드려 그 앞에 절하였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너희가 말한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그분이 아직 생존해 계시냐 하자 그들이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 계시며 평안히 잘 있습니다 하며 머리를 숙여 절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이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말한 너희 막내 동생이냐 하고 묻고 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였다. 요셉은 자기 동생을 보고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아서 급히 밖으로 뛰쳐나가 울 곳을 찾다가 자기 안방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을 아주 싫어하였기 때문이었다. 요셉의 형제들은 나의 손으로 요셉을 향해 앉게 하자 그들은 놀라서 서로 쳐다보았다. 요셉은 자기 식탁에 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요셉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셨다. 44장. 요셉은 자기 집안 일을 맡은 나인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는 각 사람의 자루에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양식을 채우고 각자의 돈도 그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제일 막내 동생인 자루에는 내 은잔을 넣고 그의 곡식값도 함께 넣어 주어라. 그래서 그는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고 아침 일찍 나귀를 태워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성에서 나가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하인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을 급히 뒤쫓아가서 그들에게 어째서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내 주인이 가지고 술을 마시며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너희는 정말 악한 짓을 하였다고 말하라. 그 하인이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대로 말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당신에게 가져갔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것을 가진 자가 발견되면 그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는 좋소. 그렇다면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소. 누가 그 은잔을 훔쳤는지 그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며 나머지는 아무 죄가 없을 것이고 것이오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루를 급히 땅에 내려 그것을 풀어놓자 그 하인이 장남부터 시작하여 막내 동생에게 이르기까지 나의 손으로 샅샅이 뒤졌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을 본 형제들은 옷을 찢고 슬퍼하며 각자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되돌아왔다. 유다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은 집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이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은 점으로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이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총리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며 어떻게 우리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으니 이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잔을 훔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며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평안히 돌아가거라 하자 유다가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총리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막내 동생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시면 우리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막내 동생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겠지만 내 아내 라헬은 나에게 두 아들만 낳아주었다. 그런데 하나는 나를 떠났으니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 그때 이후로 내가 아직 그를 보지 못했는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내게서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만일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픔 가운데서 무덤으로 내려보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달려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만일 이 아이가 우리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발이 된 아버지를 우리가 죽이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나는 아버지에게 목숨을 걸고 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며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 대신 내가 총리의 종이 되어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45장 요셉은 하인들을 앞에서 더 이상 정을 억제할 할 수가 없어 큰 소리로 명령하여 모든 하인들을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렸는데 그때 그곳에는 자기 형제들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울자 이집트 사람들은 그가 우는 소리를 들었으며 또 그 소문은 바로의 궁전에까지 전해졌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하자 형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자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경작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도록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고문관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맡겨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형님들은 속히 아버지에게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나에게 데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들과 손자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와서 이곳 고센 땅에 살면서 나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5년 동안 흉년이 더 계속될 것이므로 내가 여기서 아버지를 보살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집안 식구들과 짐승이 다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 형님들과 동생 베냐민도 내가 정말 요셉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화와 형님들이 본 것을 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리고서 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자 베냐민도 요셉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하나하나 입 맞추며 울었다.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하기 시작하였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전에 전해지자 왕과 신하들이 다 기뻐하였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 식량을 싣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내 아버지와 가족을 데려오라고 하라. 내가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을 주겠다. 그들은 가장 좋은 농산물을 먹고 살 것이다. 또 너는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수레를 가지고 가서 그들의 저자들과 아버지를 태워서 데려오라고 하라. 그들이 가져오지 못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집트의 제일 좋은 것들이 다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자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와 길에서 먹을 음식을 주고 또 그들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주었으며 베냐민에게는 언화 300개와 옷 5벌을 주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수나기 10마리에 이집트의 제일 좋은 물품을 싣고 또 암나기 10마리에 길에서 아버지에게 드릴 곡식과
요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자 야곱은 깜짝 놀라며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요셉이 말한 것을 다 말해주자 그는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더 물어볼 필요도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봐야겠다. 46장. 그래서 야곱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곳을 떠나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날 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다. 그때 야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내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내 후손을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죽을 것이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날 때 그의 아들들은 바로가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처자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갔는데 야곱은 그의 모든 자손 곧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그의 가족들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인 로벤의 아들인 하녹, 발루, 에스론, 갈미, 시므온과 그의 아들인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알, 그리고 가나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울, 레위와 그의 아들인 게르손, 고핫, 머라리, 유다와 그의 아들인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이며 엘라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리고 베레스의 아들인 에스론과 하물, 이사갈과 그의 아들인 돌라, 부와, 야수, 시므론, 스불론과 그의 아들인 세렛, 엘론, 얄러엘이다. 이상은 레아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야곱에게서 난 아들들과 그 자손들이며 이들은 그녀의 딸 디나를 포함하여 남녀 모두 33명이었다. 그리고 갓과 그의 아들인 스본,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과 그의 아들인 임나, 이소와 이소이, 브리아, 그들의 누이 세라, 그리고 브리아의 아들인 헤벨과 말기엘이다. 이상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로 모두 16명이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은 이집트에서
자손들로 모두 14명이었다. 또 단과 그의 아들 후심, 납달리와 그의 아들인 야셀, 군이, 예셀, 실레입니다. 이상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여종 빌라가 야곱에게 난 자손들 모두 7명이었다. 이와 같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를 내려온 사람들은 그 며느리들 외에 모두 66명이었는데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두 아들을 포함시키면 이집트로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70명이었다. 야곱이 먼저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 고센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그들이 고센 땅에 도착하자 요셉은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와서 아버지를 만나 목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이때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였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그들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가나안 땅에 살던 내 형님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모두 여기에 왔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나는 또 왕에게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양과 소도 함께 끌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겠습니다. 바로가 형님들과 함께 가족들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처럼 목축을 해왔습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전시하기 때문에 형님들과 다른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47장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에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자기 형제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데리고 가서 보였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그대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에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목자들입니다 하고 대답하며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우리 짐승을 기를 목초지가 없으므로 우리가 이곳에 잠시 살려고 왔습니다. 제발 저희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너에게 왔으니 이제 너는 그들을 이집트의 제일 좋은 목초지인 고센 땅에 살게 하라. 이집트의 모든 땅을 처분할 권한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내 짐승을 맡겨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가 바로 앞에 세우자 야곱은 축복하는 말로 그에게 인사하였다.
명령했습니다. 그리고서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 인사를 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에 정착시키고 그들에게 이집트의 제일 좋은 땅인 라암셋을 주었으며 또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에게 식구수에 따라 양식을 공급하였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온 땅에 양식이 없어서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쇠약해 가고 있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조리 거두어 바로의 궁전으로 가져왔다.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돈이 다 없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돈은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요셉이 여러분의 짐승을 끌어오십시오. 돈이 떨어졌다면 짐승으로 양식을 바꾸어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짐승을 요셉에게 끌고 왔다. 요셉은 그 해에 그들의 말과 양과 소와 낙이 곧 그들의 모든 짐승을 받고 대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였다. 그 해가 다 지나고 새해가 되자 백성들은 요셉에게 와서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종님께 숨기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돈이 다 떨어졌고 우리 짐승도 종님께 다 돌아갔으니 우리가 종님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우리가 어째서 토지를 가지고 이대로 죽어야 합니까? 우리와 우리 토지를 사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토지를 왕에게 드리고 우리는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땅이 황폐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이와 같이 이집트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다 못해 하는 수 없이 토지를 팔게 되었으므로 모든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은 모든 백성을 노예로 삼고 이집트 전역의 토지를 사들였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바로가 제공하는 양식을 먹고 살았으므로 자기들의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왕을 위하여 여러분의 몸과 토지를 샀습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여러분이 땅에 뿌리십시오. 그러나 수확의 5분의 1은 왕에게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나머지를 가지고 종자로 쓰고 여러분과 가족이 먹을 식량으로도 쓰십시오 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종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종리의 은혜를 입었으니
수확의 5분의 1을 왕에게 상납하는 것을 이집트의 토지법으로 정했는데 이 법은 오늘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토지는 왕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면서 재산을 모으고 번성하여 많은 자녀를 낳았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으며 이제 그의 나이 147세가 되었다.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손을 내 허벅지에 넣고 나를 이집트에 장사하지 않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하여라.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 메어다가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에 나를 매장하여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래서 요셉이 맹세하자 야곱은 침대 머리맡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48장. 얼마 후에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데리고 문병하러 갔다. 이때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문병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힘을 내어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 그러고서는 그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전에 전능하신 하느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 나를 축복하시며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여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나에게 태어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들을 르우벤과 시몬과 같은 아들로 삼겠다. 앞으로 내 아들을 더 낳게 되면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며 또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의 어머니 라헬 때문이다. 애석하게도 너의 어머니는 내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오던 길에 가나안 땅에서 죽고 말았는데 그곳은 에브라스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나는 내 어머니를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장사하였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요셉에게 물었다. 이 애들은 누구냐?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들입니다. 그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때 야곱은 나이가 많아 이미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자 야곱은 그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요셉에게 내가 너를 다시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녀들까지 보게 하셨구나 하였다. 요셉은 아버지의 무릎에서 두 아들을 물러서게 하고 바닥에 엎드려 아버지에게 절한 후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므낫셋을 야곱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러자 야곱은 발을 어긋맞게 펴서 에브라임이 자남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셋은 장남인데도 왼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었다. 그러고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오늘까지 평생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신 천사시며 이 아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이 나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시며 세상에서 번성하여 많은 자손을 갖게 하소서.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아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셋의 머리로 옮기고자 그 손을 잡으며,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장남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얹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하였다. 얘야, 나도 알고 있다. 므낫셋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 크게 되겠지만 그의 동생은 그보다 더 크게 되어 그 후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고서 그는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할 때 너희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셋처럼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셋보다 앞세웠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특별히 비옥한 세겜 땅을 내 형들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가 아모리족에게서 칼과 활로 빼앗은 땅이다. 49장.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리 모여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서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남이요 나의 능력이며 내 정력의 첫 열매이다. 너는 위엄이 있고 능력이 탁월하지만
흩어버리며 그 백성 가운데서 흩으리라.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며 내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내 아들 유다는 먹이를 짓고 굴로 들어가 엎드리고 눕는 사자와 같으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그가 통치자의 지붕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는 자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 암나귀 새끼를 제일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와 포도즙에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우유로 힐 것이다. 스불론은 해변에 살 것이니 그곳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며 그의 영토는 시돈까지 미칠 것이다. 이사갈은 양쪽에 짐을 잔뜩 싣고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이다. 그는 좋은 휴식처와 아름다운 땅을 보고 허리를 굽혀 짐을 나르며 종이 되어 섬기리라. 단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처럼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나는 도로변의 뱀이요 길가의 독사와 같아서 말의 뒤꿈치를 물어 그 단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침략자의 공격을 받을 것이나 오히려 그들의 뒤를 공격할 것이다. 아셀은 농산물은 풍성하여 그가 왕의 음식을 제공하리라. 납달리는 아름다운 새끼를 뵌 불과 불어놓은 안사슴이다. 요셉은 샘물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이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구나. 그 원수들이 무섭게 그를 공격하며 활을 쏘고 추격하지만 오히려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발에 힘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반석이며 목자가 되시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너를 도우실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물의 복과 많은 자녀와 짐승을 기르는 복이 바로 그것이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높은 산처럼 한없는 이 축복이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요셉의 머리 위에 내리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은 사나운 이리와 같아서 아침에는 원수를 삼키고 저녁에는 그 약탈물을 나누리라. 이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각각 적합한 말로 축복하였다. 그러고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제 나는 내 조상들이 있는
그 굴은 가나안 땅의 마므레 앞에 있는 막발레 밭에 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그 밭과 함께 매장지를 샀는데 아브라함과 내 할머니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알을 그곳에 장사하였다. 그 밭과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유언을 마치고 나서 발에 발을 거두어 침대에 모으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50장. 요셉은 아버지에게 몸을 굽혀 울면서 입을 맞추고 그에게 시중드는 의사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몸에 양을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의사들은 40일 동안 그 몸에 양을 넣었는데 이것은 시체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 보통 양을 넣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궁전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좋게 여긴다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왕에게 좀 일러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까지 시키시면서 돌아가시면 나 가나안 땅에 손수 파두신 묘실에 장사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장사가 끝나는 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내가 맹세한 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려고 올라갔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궁중 자문위원들과 이집트의 모든 고위 관리들도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과 그의 형제들과 모든 친척들도 함께 올라가고 고센 땅에는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남았다. 이와 같이 전차와 마병들까지 동원된 장사 행렬은 장사진을 이루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 다장마당에 이르러 오랫동안 큰 소리로 울었으며 요셉은 거기서 간섭대로 7일 동안 울며 슬퍼하였다.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아닷 다장마당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애통하는 소리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서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는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그 밭과 함께 산 매장지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매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장례식에 그를 따라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만일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당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이럴 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내 형들이 너에게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이제 너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 이제 당신도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그 전가를 받고 울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따뜻한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110세까지 이집트에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셋의 아들인 마길의 자녀들도 그의 서라에서 키웠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형님들을 보살펴 주셔서 이 땅에서 인도해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내 유해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였다. 이렇게 하여 요셉이 그곳